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이크로셀 원하고 밖에서 만났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숙제 낼게요. 지금 욕심내지 말고 그냥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제일 좋은 거는 동네를 한번 산책을 해 주십시오. 동행하십시오. 하라크 산책하시면 됩니다. 욕심 갖지 말고 정말 그것도 더워서 못하겠다. 숙제 내신 분이 안산에서 메시지가 와가 대구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정 힘드시면 이마트에 가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데 이마트에 가셔서 여자분들은 쇼핑을 같이 하시면서 한 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답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한번 생각만 하고 기도 한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 스타벅스 가시면 됩니다. 옆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물어볼 테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주십시오. 오후에. 그래서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는 거는 준비 다 돼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자꾸 능력 받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가야 사역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 알미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생각을 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정말 이해는 하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고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마리아 사랑방?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어디죠? 천국. 이게 딱 결론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또 결론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맞죠.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영생이 뭔가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자다 그랬어요. 천국하고 아닌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생의 본질은 천국 가서 뭐 할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영생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이고, 이 말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그래서 서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서로 친밀해지는,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누를 통해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결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폭풍이 왔는 날, 그 다음 날, 그것도 야외 식장에서 가보니까 식장은 다 날아가고 우리 김정희 사모님은 또 아파가지고 결혼 못하겠다 그러고
결국은 앉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그 장인어른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 생전에 목사님 보고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줄에 설교만 40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야외 결혼식이니까 목사님 조금만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신경질 내시더라고요. 알았다! 이러시더만 30분 딱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 동안 여러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과 지금 9.1교회가 23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알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예. 아버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성령의 기자가 굳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 번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왜? 뭐가 문제일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이야기의 차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보였던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따라합시다. 옛사람, 새사람. 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지체는 죽이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아담의 그 모든 범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머리가 바뀌어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졌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머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자꾸 자동 반응,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닭대가리 없는 닭처럼 바퀴벌레처럼 오늘 우리의 몸은 20년 동안 계속 자동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동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그래서 사실은 상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이해예요.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아가 단순히 그냥 자아 도취에 빠지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요즘 책 나오는 것들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높여야죠. 근데 그 자존감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 도취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 원인,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들 중에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이해하셔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 기질이에요.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릅니다. 애 3명이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셀을 하면 디스크를 꼭 하잖아요. D형이냐, C형이냐, I형이냐 하면 그때는 그런갑다 싶은데 그건 또 까먹고 있어요. MBTI를 하신 분들은 MBTI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 유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좀 다릅니다. 왜 막 이 감성, 하나님을 느끼세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해요? 남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사실. 여자분들은 이 감성의 터치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막 드라마 보면서 막 그 도취되어 가지고 막 거기에 막 은혜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그 감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디스크나 MBTI나 이고그램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다시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세요, 무료로. 여러분 상담실에 가면 돈 받고 합니다.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결혼 예비학교 할 때는 최소한 2가지 내지 3가지 합니다. 디스크, 그 다음에 이고그램, 그 다음에 갈등 처리. 요 3가지는 반드시 해주는데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죠. 이 기질의 문제를 무시하고 막 예를 들면 C형이 강한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 뭐 내치를 갖다든지 뭐 어떤 그 전인치유를 갖다든지 잘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다가오면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경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가다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음으로 올 때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즘 우리 셀 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은 유형에 따라서 성도들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기질의 문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는 상처가 있죠, 상처. 여러분 그래서 상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남겨진 상처는 인생의 히스토리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감정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적 문화 속에서 특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아버지의 이름만 들어도 싫은 사람들은 그 잠재의식 속에, 이거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내치를 하시면서 이 수련회에 참석한 부분들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3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를 나누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가정에 좋은 엄마 아빠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알딸딸한 사람들, 어떤 때는 막 사랑해 주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폭력도 행하고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죠. 세 번째 그룹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 있다고 해도 완전히 폭력자, 상처만 주는 아버지를 마음의 아픔으로 가득 찬 가정. 이 가정을 부류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동일하게 다 한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yes, 물론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죠, 사실은. 유교적 전통에서 알딸딸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런가 이렇게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느끼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예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느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중에 또 기질적으로 논리가 발달된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도전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이 꼭 느끼는 거여야 됩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니죠.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난 23년 같이 살은 아내도 사랑하고 여성이도 사랑하고 찬영이도 사랑하고, 혜민이는 없지? 혜민이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때로는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짓누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지? 예수이는 알아.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특히 남자만 있는 가정에 그 결혼하는 형제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환상을 버려라. 나는 남자만 있는 형제 집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은 아침 일찍 가려면 화장을 해 입고 늘 깨끗하고 단정하고 항상 그런 여자 4명하고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죠. 근데 사랑 안 하나요? 사랑합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때로는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 사랑은 감정하고 상관없다, 맞는 말일까요? 그것도 반쪽 진리입니다. 의지가 가면, 사랑하면 감정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사랑을 느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뭔가 꼬여 있단 말이에요. 상처, 그 죄의 흔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 꼬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실 이걸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풀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방법들이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그게 상담적 기법을 사용하는 곳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내적 치유, 일반 치유 기법에 기독교 상담의 기법을 얹어서 여러분 내적 치유가 있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많이 추천해 주는 것이 주서택 목사님의 어떤 치유학교 이런데, 특히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이 꼭 한번 필수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우리 청년 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꼭 한번 갔다 오십시오. 형제들도 되면. 왜냐하면 내가 내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하고 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나도 몰라. 내 안에 잠재된,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 상처의 쓴뿌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상처들이 내 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셀 안에도 내적 치유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은 완전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한 번쯤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늘 우리가 이제 그 셀 하면서 구호처럼 외치는 게 뭐죠?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 속에 내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면적 성찰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신다면 여기 대구 안에도 수많은 상담 치유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집단 상담이라든지 어떤 상담의 어떤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기독교 안에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터치되는 게 전인 치유라는 개념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전인 치유 프로그램은 아마 저는 알파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알파 훈련을 받고
성령 사역에 대한 어떤 전용복 목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에 아주 많이 좀 깊이 빠져보려고 많이 애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도 전인치유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담의 어떤 기법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인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전인치유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몸의 문제들을 영의 문제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성령과 귀신이 같이 거할 수 있느냐라는 가장 큰 신학적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각에 흐르는 저주를 쓴 이윤호 목사님이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각에 흐르는 이 가계도 문제를 상담적으로 한 학기 계속 제 레포트로 내기 위해서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뇨가 올 수밖에 없는 몸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늦추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점검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력이 다 있어요. 가계도를 검사하다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첫 번째 아들, 이걸 형제순이라고 말하는데, 마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안 산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안 닮을 거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돼요. 왜 그러냐? 무서운, 그걸 저주 개념으로 풀어갔던 사람이 이윤호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치 식습관이 어떤 하나의 몸에 배이듯이 중요한 것은요, 전인 치유든 내적 치유든, 내적 치유나 전인 치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용서가, 여러분, 밀양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용서는 화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화해했든 안 했든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응 안 하면 화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용서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설프게, 특히 뭐 이렇게 수련회 2박 3일, 뭐 1박 2일 뭐 이렇게 청년들 수련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설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예요. 하려면 제대로 가서 공부하시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교수님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 나는 이번 수련회 때 아빠를 용서했어. 이렇게. 목사님 학을 떼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뭐 용서받을 일이 뭐 있냐? 계속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네 자신을 돌아봐. 네 안에 상처가 뭐야? 내 아빠가 분명히 니한테 힘들게 한 게 있을 거야. 막 생각하니까 어느 날 자는데 헤드폰을 끼고 자꾸 라디오를 듣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듣다가 들킨 거예요. 아버지가 신경질 나서 그래서 빼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생각하면서 아빠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설픈 내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멀쩡한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용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아빠 역시 상처 입은 자잖아요. 그 상처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여름에 더울 때 그 일반 인문학이지만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럼 품격이라 했을 때 품은 입구자 세 개가 아닙니까? 말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내가 이렇게 보면 이단 빠지는 사람도 말 한마디 참 잘하면 좋겠네. 그 말을 꼭 고려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가버리면 어렵거든요. 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기질의 문제든 또 상처의 문제든 우리 안에 이 내면에 대해서 이게 몸에 끈덕지게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평생을 나를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내적 치유나 전인 치유나 좋아요. 가서 어떤 도전을 받고 내 자신을 한번 직면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턴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인 치유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이 내면의 어떤 자아의 어떤 그 성찰을 위한 여행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나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터치하십니다. 특히 남자분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논리적인 어떤 사고 어떤 기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느껴지는데 목사님. 그런 분들 계속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산책하면서도 며칠 전에 이제 계속 숙제하기 위해서 저는 산책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6시 반에 7시 사이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에 도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또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계속 숙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제가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뜻 앞에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외롭습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씩이에요. 그래서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렇게 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어떤 분들은 내치 갔는데요. 나는 잘 못 느끼겠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명의는 누가 명의죠? 명의는 걸리는 사람이 명의예요. 그러니까 막 다니다가 그 병원에 딱 갔는데 자기가 치유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명의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늘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셀이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고백하고 상처도 고백하고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면 결박이 풀립니다. 여러분 모든 내적 치유나 전인 치유에 가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백이에요. 토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토설하면 악한 영이 그것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느끼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